오늘은 느헤미야 강해 20번째 시간으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변화의 복은 말씀을 대하는 신앙에서 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0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이 기록되었다라면, 후반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신학 개혁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중심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 이방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방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선민 언약 공동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외적 성벽 재건만으로 선민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선민 언약 공동체로서의 본질적인 회복인 정체성의 회복이, 즉 내적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바로 이러한 내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적과 내적 요소는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방 대적들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방 문화와 가치관과 정체성이 유입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성벽 재건을 이룬 공사가 선민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온 귀환의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이 빠진 단순한 성벽 재건이라는 건축물만 하나 남기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이라는 말은 한 사람같이 임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런 의미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14년 전에, 즉 2차 귀환 때 온 지도자지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입니다. 또한 율법에 능한 학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기에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강해 때 보았지만은 에스라 10장 사건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가 여기에 이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스라 10장에서 보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개혁을 행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어느 시점에 아득사스다 왕의 소환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 각 성읍으로 돌아갔다가 7째 달에 모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였습니다. 7째 달에 모였다는 것은 7월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7째 달은 유대인의 종교역으로 표기한 달입니다. 이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며, 유대인 민간역으로는 새해인 1월에 해당됩니다. 그 7째 달
1일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대속절이 있으며 15일부터 20일 한 주간 동안은 이 초막절이 거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달, 즉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재건 공사가 유대 종교 여력으로 엘루월 25일, 즉 여섯째 달 25일에 완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가 5일 만에 다시 돌아와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것도 자발적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율법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학사 에스라를 청한 것도 자발적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에스라에게 자신들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가져와 자신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였을까요? 율법에 능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해서 이루게 하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고조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업되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히 말씀에 귀가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요구에 의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들 앞에 읽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에스라에게 자신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해서 스스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자발적으로 지도자에게 요청한 것은 구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신앙이 매우 고양되었으며 또한 뜨거워졌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은혜가 깨달아져 신앙이 오비되면은 반드시 따르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완공되어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벽이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견고한 성벽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패망한 과거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민족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이들은 너무 잘 알고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온 역사를 그들은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성벽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신앙이 아니고는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음을 알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율법에 능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말씀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비록 내가 많은 것을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건강까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 이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주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면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할 것이야, 우리는 행복할 것이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은 마음,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의 책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할까요? 외형만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요소만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 외형적인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깨달았기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지난날에 자기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에스라를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편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집에, 더 푹신한 소파에, 더 안락한 자동차를 타면서 평안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형 자동차를 사서 타고 간다고 해서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텔보다 더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참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신앙을 떠나는 삶을 산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집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꿈꾸겠다라고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끝내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성벽, 우리가 갖추어놓은 이 하우스, 우리가 꾸며놓은 아름다운 가구들, 그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라고 애써 보십시오. 자녀들이 빵꾸 나버리고 내 건강이 달라버리고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나는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는 잘 지켜나왔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돈으로 모든 갖출 것을 갖춰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내 건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평안이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됐어. 성벽이 세워졌어. 이건 끝이야. 이제 우리는 안전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성벽이 없었어.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이 아니잖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잖아. 이 성벽보다 더 튼튼한 성벽이 있었음에도 무너졌지 않았냐? 무엇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없었어. 불순종으로 해요. 그래서 외형적인 성벽이 완성되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근데 명령한 것을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명령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산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율법책을 가져오라 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명한 것을 불순종한 결과가 어땠는지 이들은 조상들 통하여 너무 생생하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민의 삶은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누구보다도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런 수고함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이민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 결과가 그 수고의 떡을 못 먹임이 헛되다 하면은 그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들. 허무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은 너의 외적인 요소만 가지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이 잠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도다.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요, 성벽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킴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다는 것이 여러분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로, 명문학벌로, 높은 지위로, 명성으로, 거처의 사이즈로, 외모로, 명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걸치면 걸칠수록 내 손은 평안이 없어서 함부로 걸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 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 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10개를 거치고 10개를 메고 10개를 심는다고 평안이 누려질까요? 늘 소금물 마시듯 또 물을 들이켜야 되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흙수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평안의 원천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된다, 세워주셔야 된다. 정말 이게요,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나의 살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열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지 아니하고 이 열심이 막힐 수 있는 장벽으로 막아버린다라면 내 인생이 뭐가 되지? 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지식이 아니고 내 몸에 살붙이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눈만 뜨면 하루의 시작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날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날인 것을 깨달으면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도 눈을 뜨니까 또 그날이 그날이고, 그러니까 그날을 그날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맞을 수 없는 날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한 날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양육시킬 수 있고, 은혜 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비즈니스를 내가 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요, 말씀의 성격이 무너지면요, 무너진 결과를 우리에게, 인생에게 맛보게 해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면 결국 불순종한 결과를 내 인생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 결과 뭐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헛되는 열매 맺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았던가,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미국까지 왔던가, 여러분 그런 후회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흙수저 같은 인생이라도, 아니 무수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주시는 신앙을 가지면은요 진짜 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면 갈수록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지 꼬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꼬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거절해서 결과로 꼬인 것이지, 나는 한 번도 꼬이게 살려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직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삶의 결과는 꼬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가? 그거 풀려고 살다가 인생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산이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는 삶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내 살부치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13절 1078쪽입니다. 구약 1078쪽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까?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흙의 글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 마치 흙에 글을 써놓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누린 게 하나도 없어. 행복이 하나도 없어. 행복을 이루면서 만들어갔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이 아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가진 것도 많은데, 배운 것도 많은데,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내 중심은 늘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요. 왜요?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소망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자는 다 흙에 기록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이날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고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7째 달 1일 나팔절에 율법책을 들고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종교력으로 7째 달은 유대 민간력으로 1월입니다. 따라서 7째 달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어 새해를 알리지요. 그래서 특별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7째 달 1일을 첫날을 나팔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전에 완공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이 나팔절 성회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기로 외형적으로 선민 언약 공동체로서의 윗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팔절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팔절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이제 선민 공동체로서의 이 외형적인 윗상은 갖추어졌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라고 알리는 것이죠. 이제 뭐만 갖추면 됩니까? 본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예배를 잘 드립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물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죠. 이 관계가 없다라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아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에 학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아니라 어른들만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란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제외하고는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함께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며 망해서 70년을 이방 바벨론에서 포로를 삶을 살았느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312쪽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312쪽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요단 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점에 모세가 그 땅에서 이제 들어갈 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설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곧 백성의 남녀와 누구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고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지금은 태어났지 않았지만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금 알지 못하는 이 말씀들을 그 자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사사기만 들어가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또 이들도 죽은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게 결국 깨닫지 못해서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린아이까지 수문학 광장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다. 아멘? 신명기 찾았으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266쪽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고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 명령이었어.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너만 아니다.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과 네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하라. 왜 그럴까요? 말씀만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신명기 6장 6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말해줄 것이며 가르쳐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만 되면 성경을 들려주고 무조건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니 복중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줘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특정한 나이에 속한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기에 성경은 가르치고 읽어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펴서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가져다서 읽어주는 거 아닙니다. 갓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있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까지 동일한 한 바이블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안 깨달아지니까 쟤도 안 깨달아지냐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만 깨달아져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깨달아졌는데 내 아들이 안 깨달아져? 내 딸이 안 깨달아져? 여러분, 내가 경험하면은 똑같이 경험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이 원의 의미는 유아 때를 말해요. 유아. 네가 유아 때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유아에도 말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바이블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바이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보십시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쓰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 통하여 불어넣으셔서 쓰여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결과라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바이블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결과라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바이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권위를 갖게 하지요. 그래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교본이 뭐래요? 바이블이라, 성경이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교본이 있다라면 바이블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바르게 교육한다는 것이죠. 가장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정한 나이가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요? 만일 사람이 썼다라면 그 수준에 맞게 썼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은 어린아이도 그 말씀 읽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집회에 가보면요, 정말 유치원 아이들 같은 아이들도요, 초등학교 같은 아이들도 얼마나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저런 말씀 쟤들 어떻게 다 그래요? 걔들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순수해요. 우리는 완악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청교도인들이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위치에 맞게 교육시킨 것이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말씀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성으로 깨달려 하면은요, 박사 10개를 따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어린아이도 깨닫는 거. 그 말씀 앞에 눈물이 흘려지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의 양식도 어른이 먹는 밥이 따로 있고 애기들이 먹는 밥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먹는 밥, 어린아이도 똑같이 그 밥 먹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도 똑같아요. 목사가 먹는 밥이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먹었던 그 영의 양식이나 어린아이가 먹는 영의 양식과 똑같아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아이들이 이 말씀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새벽기술 교회는 우리 정말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강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강해, 로마서 강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베드로서 다 강해 들고 있잖아요. 어린이 바이블 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먹는 그 양식 아들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꾸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성경 스토리를 아는데 다윗 이야기도 알고 골리앗 이야기도 알고 삼손 이야기도 아는데 영적인 양식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먹입니까? 그냥 예화 몇 마디, 그냥 듣기 쉽게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예화, 그냥 성경 한번 본문 읽었으면 그냥 그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냥 이야기하고 마치죠. 그게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말씀 자리에 있게 하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오해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어려운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1600년도에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소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깨달아요. 우리가 지레 겁을 먹어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알았나니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알았나니.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 세대에 또 손자 손녀를 이제 보게 되면은 복중에서부터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읽혀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돼요.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의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돼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가 어린아이까지 몇 시쯤 모였다고 합니까? 동이 트기 전 새벽이라고 하고 있죠. 새벽에 이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 언제까지 귀를 기울였대요? 정오까지 약 6시간을 귀담아 들었다고 했습니다. 6시간이나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는 물론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백성들의 역정과 열심이 어땠느냐, 그 신앙의 고조가 어땠는가를 말해주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중간에 누가 나갔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40분 이상 설교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30분 전후의 설교로 족하다고 여기는 목회자들에게 큰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정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회복의 은혜를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진정으로 인생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진정으로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는 분명하게 이들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니까 내 가정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크게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진정 회복되기를 원할 때 그들이 가졌던 자세가 뭡니까? 말씀 앞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과 내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변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걸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듣고 살겠다라며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망하는 인생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인생이 꼬인 인생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떠난 은혜가 임하느냐? 없습니다. 은혜는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부어주시지, 말씀을 떠난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꼭 깨닫고 살아야 된다. 정말 제가 수없이 말씀을 강단에서 외친 것이 뭡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지혜고, 말씀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도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어떤 축복도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56쪽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세번역은 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능력, powerful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만큼 예리합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꼬이고도 또 꼬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그걸 풀어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풀게 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가져보십시오. 말씀은 우리 속에 능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세번역 보면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가 말씀을 받을 마음인지 안 받는 마음인지 말씀 자체가 다 판단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마음으로 수년을 계셨다라면 나는 내 마음과 뜻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의도를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십니까?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사모했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아니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까지 다 꿰뚫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마음이 있는지 받을 마음이 없는지 그 생각까지도 그 의도까지도 다 판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시죠 그랬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네가 이 말씀 받지 않았잖아. 말씀이 판단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목사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제 생각에 안 넣으려고 하나님 말씀. 오직 그게 능력이니까. 오직 그게 능력.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제가 매달 이달에 묵상 말씀이라고 말씀 한 절 더 읽게 만들고 또 교동문을 읽게 만들고 또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또 함정이라도 한 번 더 읽게 만들고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맡고 있는지 안 맡고 있는지, 그 말씀이 안 돼요. 그 말씀이 안 돼요.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말씀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단하신대요. 이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 물을 연화장에 갖다 주라라는 그 말씀이 물이 포도주 되게 했는 것이지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인이 물이 포도주 바꾼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바꾼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가 안 바뀌겠어요. 우리가 안 변하겠어요. 근데 내가 막는 것,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 근데 그것을 말씀이 아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인들이 가볍게 듣고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면 기쁨이 떠난 이 잔치집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왜 떠다 갖다 줘?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지 왜 물을 떠다 갖다 줘? 그거 갖다 주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집은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떨어진 잔치집이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뭐 하죠?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니까 그 삶은 그대로죠. 그 인생 그대로죠. 그 가정 그대로죠. 말씀은 이미 능력이 선포된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살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마음문을 열고 말씀만 받기만 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지 그 말씀을 받아 이 한들처럼 순종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달으며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마리아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한다라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기적은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갈망할 때,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변화의 기적은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변화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리아처럼 떨어진 포도주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일어나야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삶을 돌아보시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일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이 그냥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등을 돌리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예수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기에 뭐하죠?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절박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사정은 다 모르지만 대충 보면은 다 있어요. 문제가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절박함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간절함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함을 알았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 예수님이 섭섭하게 들리는 거절하는 것 같은 말이 들렸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면 절박함을 가졌기에 하인들을 찾아가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알아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무엇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20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무엇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 안 듣고
그냥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 나오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쪼개질 수 없는 문제까지 쪼개놓을 수 있는, 해결해 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안 받으려고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그 힘듦으로 겪고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으로 끝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요?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데 절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무엇을 보내주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죠. 말씀. 우리가 교회 다녀왔으니까 집에 가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말씀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데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편하고, 이건 손해가 있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축복인 것을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펴었으면 119편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고, 말씀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났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였다. 왜냐하면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이하 6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메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위하여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는데, 학사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하죠. 왜요? 백성들 앞에서 하는 그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선 강단 좌우에는 제사장들로 짐작되는 사람이 각각 6명이 있었다라고 그 이름까지 나열하고 있지요. 이들은 아마도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할 때 조금씩 나누어서 읽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는 순종의 의지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세상에도 종이 주인이 말할 때 앉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이 하는 말씀을 받지요. 이것은 주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주의
주인이 말을 할 때 종은 그 말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표현으로 써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존중과 아울러 순종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에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낮은 자세에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목이 뻣뻣한 자처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순종을 보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송축이라는 말은 praise라는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찬양으로 번역이 났습니다.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참된 의미의 선민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도록 모든 백성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고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70편 4절 중간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10편 145편 3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져야 되죠. 찬송가 79장 후렴,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그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자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 느껴질 수가 없고 많이 찬양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보인 첫 반응이 뭐냐? 그들의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은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자 그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멘 아멘 하였다고 하죠.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송축의 내용이 참으로 옳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어떤 찬양을 어떤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지 모르지만 그 고백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에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1000번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하면 뭘 하죠?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멘. 근데 오늘 교회들 아멘하면 죽는 줄 알아요. 아멘하면 내가 이단자처럼 여겨지고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여겨져가고 입을 꽉 다물고 있죠. 하나님 누가 이뻐할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새끼 새가 어미 새가 모기를 먹여줄 때 그것을 입을 벌려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참으로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 자체는 옳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멘 하는 거 내가 그렇게 못 살까 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못 살지만 그 말씀 자체는 뭐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아멘.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멘 하는 거 내가 못 살까 봐 아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 이 땅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옳은 말씀 내가 옳다고 하면 내 마음이 그로 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한 후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지극히 높이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자세를 보였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라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복은 말씀을 대하는 신앙이 승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내 그 자세,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결국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자녀들을 바꾸고, 나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 자체가 내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이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